다 함께 어제부터 피정 하는 건가요? 예, 그 피정이라는 것이 일상을 떠나서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인데 또 이렇게 일상을 떠나지만 우리 일상을 떠나지만 하느님께서 숨쉬고 있는 한 곳 한 곳을 또 직접 보고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연중 제 34주간을 보내면서 일독서에서는 요한복음록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세상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이렇게 꾸며졌다라고 하면서 감탄을 오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 하나가 그 돌 위에 제대로 얹어 있지 않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냥 어제 가볍게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 해군 기지에 벽돌 하나가 제대로 그 위에 서지 않는 날이 오면 어떨까 이러면서 또 내라는 모로 들어갈까요? 걱정이 또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지만 오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공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절대로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더 강고하게 또 이렇게 흐릿 궂은 날에도 공사를 강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바라보고 되돌아갈 것인가. 즉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자기가 잘못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만화 26년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영화로도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1980년도에 전두환이 이 광주에서 이 시민들을 계엄군을 통해서 이렇게 학살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 그 계엄군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광주 시민의 목숨을 앗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서 나중에 복수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 둘 다 굉장히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한 사람은 그 길을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냐면은 바로 전두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경호실장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고서 1980년이 지나고 26년이 지난 다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중간의 내용은 다 사퇴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전두환과 이 두 주인공이 이제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너와 내가 26년 전에 광주에서 했던 일이 너와 나를 얼마나 망쳤느냐, 그 일을 시킨 저 사람을 너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살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실장으로 일했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분은 역사시다. 이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너와 내가 26년 전에 했던 일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보호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너무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거의 정신적에 가깝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잘못을 끊임없이 덮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리려고 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여러 가지 지난 정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4대강 사업 분명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정보를 했지만은 하고서는 지금 뭐 녹조 라떼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 주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업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또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를 한답시고 수많은 돈을 몇 조 원에 달하는 돈을 막 가서 퍼부어 놓고선도 10년 후 20년 후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 강정 해군기지에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로 계속 공사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장 약하고 가난한 자연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평화를 찾아지지 않고 또 올바른 것, 선한 것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만화 26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고 싶은 것은 그것을 계속 정당화시키면서 또 그것을 힘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들, 평화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이 일에 속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힘이 갖고 있는 것, 힘이 센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나의 하느님이고 또 이러한 권력과 또 무기가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어쩌면은 우리도 거기에 좀도 얼매여 있지 않은지 또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또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눈을 가두어 버리고 눈을 감아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맹목적인 추정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탓을 국가에게 던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국가가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무서운 것은 침묵하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산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곳에 평화가 계속 깨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내 힘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늘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앞으로 인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 안에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미래를, 앞으로의 인류를 결정할 일이라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교종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배척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갖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계속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밀어내고 너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배척